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것을 바랍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어왔던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모습과 참된 교회의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있었어요.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듣고, 학생들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말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웃을 수 있는 영들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항상 은혜 받는 것은 저 아이들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희찬이와 하람이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저 두 명의 아이들처럼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뻐서 웃기면 손을 잡고 웃고, 벽을 치며 웃고, 축복할 때도 희찬이와 하람이를 보면, 여기에서 축복할 때 희찬이와 하람이를 보면 서로 머리를 만져주면서 축복도 하고, 눈도 찔러보면서 축복을 하고, 콧구멍도 만져보고, 마음껏 축복하고 예배 드린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큰 소리로 아멘도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있으면 마음껏 대답도 하세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 통곡을 해도 좋습니다. 즐거우면 대굴대굴 빙불어도 좋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식쟁이로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부모님 손에 교육을 받고 유대인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정상적인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라 하면 가장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가장 문화, 철학, 음악, 문화 모든 요소에 있어서 완벽하게 교육시키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은 유대인 다음으로 교육을 잘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무섭게 매를 들어가면서 교육시키는 반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아져서 거부감 없이 교육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희찬이 엄마가 저에게 무엇 때문에 반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 내가 뭐가 좋아서 반했니? 또 도승길이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저건 좋고. 근데 한마디였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슬 가랭비에 옷 젖듯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서서히 저의 매력에 녹아들어서 결혼했대요. 솔직하게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한 얼굴도 아니고 솔직하게 몸매를 봐도 첫눈에 뿅 반한 몸이 아니라 천천히 가랭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반해버렸고 그 가운데 흡수가 되어버렸대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하람이와 하준이 같은 희찬이와 희유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림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는 여기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릴 적부터 그들의 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뼛속에 박혀있던 그런 율법적인 교육과 그런 메시아적 교육과 그런 성경적인 교육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쟁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아왔던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회심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였는데,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다윗 왕처럼 왕이 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에 장관이나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저런 것들을 한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직종은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자마자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일이라는 게 오늘 쉬었다가 3년 반 동안 쉬었다가 갑자기 오늘 가서 그물을 챙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부의 일이 아닙니다. 어장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기워야 되고 배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사하시자마자 돌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업적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예요. 자,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헬라인 중에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다 맞춰버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바울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학문적으로 뛰어난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이 두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잘 합쳐져야지만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베드로. 자, 예수님의 제자는, 정통적인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제자 중에서도 최고의 제자, 수석 제자.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모시고 그 베드로의 시신을 저게 있는 천주교 본부 지하에다가 시신을 놔뒀다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울 중에 사울이었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도성을 의심받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 항상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 사울된 나 바울은 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거의 마지막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용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가운데 왜 베드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까지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가정에 저희 가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뭘 잘 만들지를 못해요. 조립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희찬이의 장난감을 살 때 항상 모르는 게 조립하는 건가 안 하는가부터 살펴봐요. 조립하는 거면 희찬아 이거는 다음에 네가 커서 조립을 해라 하고 안 사줘요. 왜냐면 제가 조립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썩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완전 못해요. 그리고 저희 가문의 특징은 끈기가 없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안 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습성이 저희 가문의 특성입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도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한 15년 전에 저희 집에 스탠드를 하나 산 적이 있었습니다. 스탠드가 얼마나 좋은가 했냐면 요즘에는 그냥 흔한 스탠드인데요. 이렇게 돌리면 불이 어두웠다가 밝아지고 다시 돌리면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스탠드 아시죠? 그러니까 딱 누르면 불이 탁 들어오고 딱 누르면 불이 탁 꺼지는 게 아니라 돌리면 불이 서서히 켜졌다가 돌리면 또 조명이 조절되는 스탠드. 요즘에는 흔하지만 한 15년 전에는 이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제 집에 딱 사왔는데 아버지하고 저는 그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냥 전기 탁 꼽으면 불이 탁 들어오고 전기 탁 꼽으면 불이 탁 꺼졌으면 좋겠지, 서서히 돌리면 불이 들어오고 서서히 돌리면 불이 꺼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서 이거를 뜯어가지고 이 전선이 이 다이얼에 꼽혀 있고 이 밑에 전선이 다이얼에 꼽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이 전선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기에 꼽으면 불이 들어오고 꼽으면 불이 꺼질 거잖아요.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엄마는 그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아버지 둘이서 집에서 밤에 이론상으로 상의를 하고 계획을 짠 다음에 두 개를 잘라서 전기 테이프로 두 개를 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큰일 났구나. 그럼 다시 이렇게 붙이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다시 전기 테이프를 뽑아서 이걸 다시 붙였어요.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몰래 갖다 버렸어요. 산지 얼마 안 된 비싼 스탠드인데 갖다 버리고, 저희 집의 특징은 비밀, 말하지 마라. 누구한테?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데 집에 있던 스탠드가 없어지면 그걸 말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저 비밀 많습니다. 엄마한테 말한 비밀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 그 스탠드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야, 우리 집은 뭘 뜯으면 안 돼. 뜯기를 뜯는데 조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뜯기를 뜯어요. 라디오도 안 되면 뜯어요. 다 나사를 다 뜯어가지고 쳐다보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다시 해서 나사를 꼽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계도 잘 돌아가고 있는 시계 뜯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붙였을 뿐인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희한해요, 저희 집 손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취미생활 한 게 생겼는데 그것은 가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콧방귀 꼈어요. 못 만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런데 만들더라는 거예요. 뭘로? 손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취미생활로 하나 되고, 오늘 와서 한 게 지금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취미생활로 이거 하나 받고 또 내일 시간 되면 또 하나 받고 모레 시간이 안 되면 안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일도 안 가고 아침 눈 떠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가구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몸이 아프대요. 아이고 아프라. 그래, 그거를 급한 거 아니니까, 저 뒤에 있는 의자도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만드세요. 시간이 되면 일하다가 와서 할 거 없으면 한 1시간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에 3개, 4개를 다 만들고 집에 와가지고는 아파 죽겠다는 거야. 아파 죽겠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도구를 샀습니다. 드디어. 예전에는 톱으로 이렇게 자르는데 이게 되나요? 톱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잘라도? 여러분, 기술자가 어정쩡하면 옆에서 돕는 조수가 힘듭니다. 진짜 기술자는 조수 없이 혼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술자고, 기술 없는 기술자는 옆에 조수가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만들고 싶어요. 조수 안 하고. 저 희찬이 엄마는 저하고 절대 뭘 안 만들어요. 자기가 더 힘들대 뭐 하나 만들라 하면. 그러니까 뭐 만들지 마라. 그런데 도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톱으로 힘들게 아무리 선을 꺾고 자로 3번, 4번 접어서 아무리 썰어도 깨끗하게 잘리지 않던 나무들이 이제는 톱을 사서 붕 자르니까 정확하게 잘리고, 예전에는 못을 아무리 쳐도 안 되던 것이 타카를 사서 탁탁탁탁 박으니까 아주 이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맞는 도구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맞게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치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지 그 생긴 모양이 조금 가벼워졌고 좀 뭐 쇠로 만들었고 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뿐이지, 망치는 천년 전에 신라시대 때 칼 만드는 망치나 지금 집에서 못 박는 망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톱은 천년 전에 쓰던 톱과 지금에 쓰는 톱은 완전 틀립니다. 천년 전의 톱은 엄청 힘들게 자르고 쓰르고 막 이렇게 했죠. 우리 흥부와 놀고 그 전래동화를 봐도 양쪽에 잡고 으쌰 저쌰 으쌰 저쌰 하고 있는데, 요즘 톱은요 자동입니다. 전기만 꽂으면 자르고 붕붕 땡겨서 나무 자동으로 자르고. 왜? 그것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톱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망치를 톱으로 막 바꿀 수는 없어요.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톱을 아무리 좋은 톱이라도 망치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만원짜리 전기톱을 사가지고 500원짜리 못도 하나 못 쳐요. 못을 치려고 100만원짜리 들고 아무리 쳐보십시오. 그러면 100만원짜리 톱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원재료, 망치는 발전해봤자 망치고 톱은 발전해도 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그 기본 바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꼭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유대적인 교육의 습성을 끝끝내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배고픈 가운데 사람들이 배고프다 해서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배고프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지금 밥을 준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4발 달린 짐승, 날것, 새 이런 것들이 담겨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가 잡아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의 교육에는 굽이 갈라져서 4발 달린 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똑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와서 먹으라, 못 먹습니다. 없어지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베드로 못 먹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베드로가 먹으라, 저 못 먹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 그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하인이 와서, 이방인의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환상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아있는 것도 자기 가문의 수치로 여겨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장군 집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지 이방인에게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네 생각을 깨쳐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틀립니다. 바울은 틀려요. 베드로는 고작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놓지 못하였는데 바울은 가다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학문, 나의 로마 시민권자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나의 경험,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양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망치는 망치대로, 톱은 톱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는 이제 그만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역은 이제 그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상으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돈이 많았고 뭐 어땠고 저땠고 이랬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버려서 하나님 손에 딱 맞는 연장이 된 도구가 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다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능력 주셨던 바울은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되었다. 너의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먹으랬는데도 먹지 못한다고 하는 너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반대로 나의 그 음성 한마디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바울아, 이제는 너의 시대다.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련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뜻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2012년도에는 이랬든, 아니 그 이전의 삶은 이랬든, 그 이전은 내가 이렇게 했든 어떻게 했든 이제는 온전히 버리시기 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 만나고 다음날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저 사람 보고 다 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봐. 쉽게 얘기해볼까요? 우리 이명환 성도님이 계신데 어저께만 해도 운전하면서 얘기 다 하다가 운전기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모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가 오늘 말씀 듣고 딱 나오고 내일부터 딱 가가지고는 운전하면서도 할렐루야 운전하고 옆에서 끼어들어도 그래 빨리 가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가지고도 너희들 교회 좀 와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쟤 언제부터 지가 저랬대? 엊그저께면서 같이 그 컨테이너 박스 앉아가지고 그 막 이상한 거 해놓고 엊그저께만 해도 막 운전하면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만원 100만원 다 나와놓고 언제부터 저랬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성도님들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글이 되려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이 회개의 작업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제자에게 네가 바울에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조차 하나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조차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잠을 뻘떡 일어날 만큼 아주 무서운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예수 만나 은혜 받아 변화되고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흘간을 굶어가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시고 바울에게 안수하여 바울이 다쳤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컵에 기름을 붓고 물을 부으면 함께는 하고 있습니다. 한 컵에 가치는 들어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젓가락으로 젓고 숟가락으로 젓고 쉐이커로 흔들어도 절대로 섞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는 섞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하나님과 함께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물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물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기름이라면, 우리가 죄 많은 기름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을 부어주셔도 그 물은 컵 밖으로 다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기름이었던 우리가 온전한 물이 되어서 부어주시는 물과 같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섞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항상 말씀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유대인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나아갔다면 아마 베드로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썼었던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없이 사용하시고 한없이 사용하시고 아무리 사용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완전 버리시고 이제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오늘 이 시간부터 바울이 변화했던 것처럼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항상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뭐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명한 성도님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제 변화되는 삶, 베드로가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온전히 변화되는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